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소멸해 버리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순종, 자신들이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1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명확히 증거하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괴수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인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종입니까? 온 힘을 다하여 애쓴 사도입니다. 사도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수고한 사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었던 종입니다. 이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하여 그의 영적 아들이며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주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명백히 현재형입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헬라어 본문을 보면 죄인들 가운데 첫째가 바로 나이다. 가장 앞선 사람 첫째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괴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인들을 줄을 세워놨을 때의 첫 번째 죄인, 가장 극악무도한 첫 번째 죄인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과거 옛날에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었어 하는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지금 현재.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훈련 연습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에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끊임없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놀라운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물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주님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다. 증거하지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복음에 의하여 또한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왜 현재형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들을 줄 세웠을 때에 내가 가장 앞선 사람이다. 내가 첫 번째 사람이다고 현재형으로 증거했는가? 그에 대하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설명을 먼저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욱 깊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욱 깊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는 무엇을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성령님께서 그를 조명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그가 드러난다면 무수히 많은 죄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했고 말씀과 상관없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조금만 보았을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죄는 상대적으로 적게 짓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그러나 죄가 죄인지를 제대로 모르다가 초신자 때에 이제는 죄를 다소 적게 짓게 되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죄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상대적으로 적게 짓게 되겠지만
불신자일 때 깨닫고 알았던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성숙한 신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면 더 죄를 적게 짓게 되겠습니다마는, 초신자일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산다거나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 완전히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말이나 마음이나 생각까지도 다 변화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죄인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또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꿈의 진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와, 나는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깨끗한가, 아름다운가, 청결한가 하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는 거룩해질수록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본다고 증거했습니다.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죄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적게 지어져 가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무수히 많은 현재 진행형의 죄들을 보는데 어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자신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기의 죄를 더욱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했습니다. 존 칼빈은 사도 바울은 현재형이니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가 현재형이니까 사도 바울은 현재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증거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서 자신의 죄를 점점점 깨닫지 못하고 둔감해지면서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헌금을 했는가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신실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나는 점점점 고상해져 가고 있어. 나는 점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어. 나는 점점점 죄를 안 지어 가고 있어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점점점 영적인 소경이 되고 있는 거고, 나아가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들도 점점점 소멸해 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청교도 존 오웨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죄를 가장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죄를 더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놀랍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그를 조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더 많은 죄들을 보게 되는데, 어찌 자신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걸음이 말마다 죄 아닌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죠.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파다 그러면 자기의 의 가운데 더 깊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수 크리스천이다, 보수 우파 크리스천이다 하면 좌파를 보면서, 또한 좌파 크리스천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로 자신은 저들보다 얼마나 깨끗한가 고상한가 하는 어리석음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기도 생활하고 더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더 봉사하고 섬겨,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를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신 뜻들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주님 아니면 죄밖에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아름다운가, 예쁜가, 고상한가.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만 만나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내가 이리 힘들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데서 멈추고 말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진실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사역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자신의 무수한 죄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인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놀라운 진리를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의로운지 거룩한지, 주님을 많이 닮았는지, 주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 심지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지, 내가 말씀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수고들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증거하는 것이지요. 장교도 토머스 왓슨은 미성숙한 신자는 자기 죄를 거의 못 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자기 마음속 깊은 죄들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성숙에 간다면 그는 초신자일 때, 미성숙한 신자일 때보다 주님을 더 붙들고 더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연수가 더해가고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갈 때에 자기의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원수 마귀의 참소에 당하고 넘어지기가 쉽죠. 왜 너는 아직도 정결하지 못하냐? 왜 너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있느냐? 너가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참소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미성숙한 신자에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무수한 죄들을 더 많이 보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을 때보다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혹은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쁘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증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헌신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방언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지요. 때때로 너무나 자주 많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 하는 것이지요. 리처드 백스터는 자기 죄를 크게 보는 것은 은혜가 적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점점 우리의 죄를 더 깊이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원수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면 주님 손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고통과 번민 가운데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로를 걷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붙들고 자신의 죄들이 더 밝히 드러나면서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첫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리는 올바르게 알았던 에베소 교회, 많은 행위, 헌신, 순종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 많은 순종, 많은 행위가 있었고 교리가 바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를 잘 분별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정로를 걸었고 많은 행위가 있음에 유감스럽게도 자신들의 순종, 헌신, 기도생활, 자신들의 올바른 교리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고 말았더라.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들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드러나매 과거에 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얼마나 큰가. 과거에 내 죄가 1만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해 가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 죄가 1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였구나.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런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신앙이 더 성장할 때 아니야, 내 죄가 10만 개가 아니었어, 100만 개였어. 그런데 내 죄가 줄어들기보다 더 많이 지금도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100만 개의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가 1만 개짜리 죄인이 10만 개짜리 죄인이고 아니야 100만 개짜리 죄인이고 아니야 1000만 개짜리 죄인이고 아니야 정말 셀 수 없는 죄를 짓는 자가 바로 나일 뿐이구나.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었을 때에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서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왜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자신은 육신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연단해 오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도와두실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도 가만히
많이 놔두실 때도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단지 은혜로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경이 되어져 가면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점점점 눈을 가리워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되고야 말며, 그러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일도 많겠지요. 찰스 스펄전은 사도 바울은 지금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태양 가까이 갈수록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침에 해가 밖에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들어올 때면 방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등 아래 캄캄할 때, 햇볕이 비추지 않을 때는 먼지가 방 안에 가득해도 잘 몰라요. 또 전등불 아래에서 거울을 보고 화장할 때는 자기 얼굴에 김이나 주근깨 등을 잘 안 봐요. 보이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햇볕이 찬란하게 비쳐 들어오는 가운데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에 있는 기미, 주근깨, 흉터, 별의별 것들이 정말 많이 보이지요. 그 사람은 똑같은데 햇볕이 찬란하게 비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나지요. 그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은 태양 가까이 갈수록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십자가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증거했지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회심 전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때는 죄를 죄로 대부분 여기지 못했습니다. 회심 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줄어들었지만 죄를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쯤 되면 그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해 왔으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진실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현재 자신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믿음으로는 사도 바울은 성도고 의인이지만 그는 여전히 행위 가운데서는 죄인 중에 괴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끊임없이 증거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자신의 의인됨을 인하여 자랑할 것을 자기 안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죄인으로 죄를 계속하여 짓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배울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말이든 행위든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든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잠언에서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못 지킨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죠, 죄. 우리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액션, 심지어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일 때문에 조바심을 느끼고 염려하고 근심해하고 탄식하고 답답해하고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결심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살겠어요. 살도록 도와주세요. 만 하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러한 악한 자였는데 긍휼을 입었다.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은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것, 주님을 핍박한 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적대적으로 가며 핍박하며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어리석게 생각하여서 그러했기 때문에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은 한국교회 교회 학교의 현실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 내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놓으면, 중고등부에 보내놓으면 거기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인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겠지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루터가 가르쳐왔던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고 그러나 죄인인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자신에 대하여 현재형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내 과거에 십몇 년 전에 강남 스타일이 얼마나 전 세계에 유행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강남 스타일 14년 전 영상을 보았더니 조회수가 60억 뷰가 넘었어요. 60억 이상 그 강남 스타일 노래가 틀어졌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강조된 가사가 있는데 두 번 반복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바로 그래 너 헤이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뒤에가 반복돼 나와요. 그리고 이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 곡을 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자기들이 부르는 어떤 노래로 만들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패러디한 것 가운데 오빤 주님 스타일, 오빤 성령님 스타일, 오빤 교회 스타일, 오빤 여리고 스타일 이런 것들을 패러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많은 교회에서 불렀고 유튜브 영상 가운데 조회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게 오빤 교회 스타일.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어요. 가사를 좀 보면 오빤 교회 스타일 평일엔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오빠. 하지만 만났을 땐 반가운 척하는 오빠. 주일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오빠. 그런 반전 있는 오빠 등등등 가사를 적어가고 노래해요. 춤도 추고. 그런데 강남 스타일과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 오빠 교회 스타일이 오빠는 매력이 있어. 교회 스타일의 자매는 매력이 있어. 사랑스러워. 이럴 때 큐티하고 이럴 때 섬기고 그리고 반복하는 강남 스타일과 동일한 가사가 뭐냐 하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나. 강남 스타일은 그래 너. 그리고 이 교회 청년들이 부르는 교회 스타일은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나 헤이 그래 바로 나 헤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나 헤이 그래 바로 나 헤이. 지금부터 묵상 함께 나눌까 오빤 교회 스타일 홀리 청년 근육보다 믿음이 울퉁불퉁한 섬김이 믿음이 좋다 그 말이에요.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청년이야. 그러면서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나 헤이 그렇게 믿음 좋은 나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아름다운가. 무서운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보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은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부르고 끝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마치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뼛속 깊이 심부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들도 만들 때에 아이들만이 참여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과 전도사님, 주일학교 아이들과 목사님, 청소년들과 목사님, 청년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등이 함께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교회들의 교역자들이 볼 때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나 헤이 그래 바로 나 헤이 그러한 가사를 지극히 성경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워 귀해. 그러니까요. 또 다른 교회 스타일 노래, 이런 노래도 조회수가 어떤 것은 134만회, 어떤 건 64만회 그런 것이 주렁주렁해요. 또 다른 교회 스타일 노래들도 있는데 그 뒤에 조금 바뀐 것은 은혜로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은혜로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너무나 너의 삶이 은혜롭고 사랑스럽다 그래 너가 그렇다. 이런 것들을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함께 부르고 한국교회에 전파하고. 왜요? 맞아. 나는 사랑스러워. 나는 은혜로워. 기도하고 큐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는 은혜로운 존재야. 사랑스러운 존재야. 아름다운 존재야.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축복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린이 율동 찬양으로 유명한 노래이기도 해요. 그러한 축복송으로 사용하는 축복해요. 가사도 보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 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송. 축복송. 그걸 어디에서 많이 불러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은 이러한 걸 불러요. 가서 율동하면서 부르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존귀한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만들게 된 배경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이사야 43장 4절 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구절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이사야 43장 4절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너가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여기고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고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눈에 너가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깨끗하고 그런 존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고 여전히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이 성경 본문을 뒤틀어 버리면 존재론적으로 자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만이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러한 CCM 곡들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쇠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물론 그렇게 로마서 3장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와,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죄인인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 의인이 되었어. 이상 끝. 나는 이제 깨끗해, 청결해, 거룩해. 끝. 그래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에 정말 많이 알려진 유명한 강경동 목사라는 이가 있지요. 그 양반이 2004년에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 주일마다 2000년 초부터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주일 설교 서두에는 항상 했던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주일 설교 서두마다 2000년 초부터 그렇게 해왔고 2004년에는 책을 내었고 2018년 이런 정도까지 계속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장경동 목사라는 이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귀에 인이 박히도록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집어넣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증거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귀하고 너무 아까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러면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할 이유가 점점점 사라지겠지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CCM, 청년들, 중고등부가 부르는 CCM 많은 곡들,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리야 진리, 그런 망상 가운데 들게 만들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에 대한 답가로 또한 만들어진 CCM 곡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의 이 CCM 곡의 영상들의 조회수 몇 개를 제가 보았더니 200만 회, 32만 회, 46만 회, 25만 회 등등등이에요. 가사를 보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주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반복해요. 반복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는데 유감스럽게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돼요.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분별력 없이 부르면서 성장해요. 청년 때도 불러요. 그러한 자녀들은 성경 66권을 보고 듣는다 해도 이미 색안경을 끼게 되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각이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태반이더라. 야곱의 축복, 이러한 CCM도 유명하지요. 조회수를 제가 좀 보았더니 915만 조회, 112만 조회, 113만, 71만, 87만, 47만, 38만 그득해요. 가사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건 야곱의 축복이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요셉한테 한 거예요. 요셉한테. 그러면 왜 그 야곱의 축복 가운데 정말 저주같이 여겨지는 애언에 해당되는 지파들은 선택을 안 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요셉에게 준 축복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나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 넘쳐날 거야. 그렇게 부르면서 어린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지내왔어요. 그러나 삶에 고난이 와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 삶에 고난이 있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내가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은 가짜구나, 거짓말이구나. 나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어여쁜 존재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이겨낼 강한 팔은 누구의 팔입니까? 하나님의 팔이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면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사랑스럽다고, 아름답다고 인을 쳐주는 거지. 왜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 나는 아름다우니까, 나는 귀하니까, 나는 사랑스러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렇게 인본주의적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곡들을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서 중장년, 노년들은 장경동 목사라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같은 메시지를 듣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물론 이런 유형의 설교들을 상처를 치유한다, 위로한다 하고 주장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부어집니까? 주님 붙드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자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가치 있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앞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축복송인 축복해요 같은 경우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 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너를 통해 주의 큰 일을 이루신다고 이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축복송으로 6년을 불렀다고 칩시다. 그러나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사회에 나가고 큰일, 무슨 큰일을 이룹니까? 다 평범한 보통 사람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되다시피 불러왔던 이런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니까. 이런 걸 기대했는데 자기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평균 이하의 사람으로 경험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말이 하나님, 뭐 성경에 이런 것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성경이 거짓말 아니겠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 아니겠어? 예수님은 거짓말 아니겠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한국 교회는 계속하여 걸어왔던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서도 유감스럽게 미혹되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많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인 교회죠, 교회.
나의 사랑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가서 2장 10절을 볼 때에 어여쁜 자가 맞습니까? 정말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결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자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여쁜 자가 아닌데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어여쁜 자가 아닌 자를 자신의 피로 덮어서 어여쁜 자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볼 때에는 자신의 아들의 의로 감싸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암브로스는 어여쁜 자라는 것은 중생 이후에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로 인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죄 죽임을 말하면서도 신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존 오웬은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 됩니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청교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가 믿음을 통하여 소유한 주님의 의를 통하여 신자를 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가서 신부의 아름다움은 본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아름다움일 뿐이다고 존 오웬은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아가서를 봐버리면 어쩐단 말입니까? 매추 헨리는 나의 어여쁜 자라는 말은 신자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장된 아름다움입니다. 신자는 진실로 스스로는 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더러운 내가,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가서 4장 7절로 가면 더 소경이 아닌 사람은 명백히 볼 수밖에 없어요. 아가서 4장 7절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덮였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지.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은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누가 내가 죄가 없다 그런 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유가 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소경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제적으로 죄는 점점점 덜 짓게 되고 더 많은 죄들을 끊어가겠지만, 그러나 눈이 더 밝아져서 과거보다 더 많은 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종들은 더 잘 알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흠이 없어. 존귀에 아름다워. 그래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누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아가스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 나는 너무 어여쁘구나.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부르는 그러한 많은 오도된 왜곡된 CCM 곡들의 가사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현재형으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설교하고 가르쳐 왔던 것처럼 우리는 진실로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새 생명을 받은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고,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며 진리를 알아가며 성숙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가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탄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그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지면,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무수한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스스로 거룩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아는 어리석음에 쉽게 빠집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는 겸손케 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여 찾고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